오랜만에 성가대가 꽉 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5, 6주간에 걸쳐서 영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냐?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펼치면 정말로 처절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절규가 가득한,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처절한 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성이에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들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35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3개 나와요. 무슨 단어가 똑같으냐? 삼중고예요. 삼중고. 아니, 단어 하나하나에 절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삼중고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절을 펼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는요, 보통 우리가 해발 몇 메타, 바다에서 산 높이가 몇 메타, 이렇게 해발 몇 메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해저 바다보다 더 낮다 그 말이에요. 해저 260m. 그래서 여리고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무슨 이유가 많으냐?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많아요. 절망하는 이유가 많아요. 부정적인 이유가 많아요. 끝이 없어요. 왜?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가장 한 맺힌 곳이잖아요. 가장 눈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숙명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환경이 잘못됐으니까, 저주받은 곳이니까 그냥 그 마음이 철옹성이 됐어요. 안 무너져.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끝이 없어요. 불가능한 이유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갇히면 그 누구도 새로운 삶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삼중고가 뭐냐 그러면 이 35절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이요, 맹인. 맹인이라는 말은 시각장애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는 앞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 보기 때문에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가서 손으로 눈을 싹 이렇게 내려줘야 해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똑바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잘 못 되는 이유, 부정적인 이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삼중고가 뭐냐 그러면 35절에 구걸하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편들이 인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구걸하느냐? 여러분 여리고 출신이잖아요.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들이 인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는 여리고에 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변두리 인생으로 구걸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설사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라도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면 몰라도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은 어찌 보면 처절한 인생이에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가슴이 막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어찌 보면 막 흥분이 돼요. 왜 하나님은 본문에 이 맹인에게 이런 삼중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핑계를 대라고 안 되는 이유를 대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맹인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핑계를 대라고 그렇게 삼중고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안 될 인생 그냥 죽어라 라고 그렇게 포기하라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대충 살다가 그냥 절망하다가 그냥 죽어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삼중고가 있는 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삼중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냐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삼중고의 현장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어느 날 눈을 딱 이렇게 떠보면 내가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면 내가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가 돼서 구걸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대고 원망하고 신세만 한탄하다가 불평하다가 눈물만 흘리다가 삶을 포기하면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삼중고의 현장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를 축복의 여리고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 장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장애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조개가 진주 조개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태풍이 불어와요. 파도가 쳐요. 그래서 조개가 막 밀려다닙니다. 그래 파도에 부딪혀요. 그래서 조개 껍질이 깨집니다. 그러면 모래가 살갗을 찢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염증이 일어나요. 죽게 돼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그때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압니다. 언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느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님 예세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왜요? 죽이려고.
진퇴양난이에요. 뒤로도 못 물러나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바로 그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야복이라는 말이 다 쏟아놓다는 말이, 다 쏟아놓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 이기적인 나, 나만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나를 거기에 다 쏟아놨어요. 도둑놈, 사기꾼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는, 그 어려움은, 그 삼중고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냥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냥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읊조여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삼중고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삼중고는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었어요. 귀하게 자랐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더욱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일월성신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에 의해서 왜 구덩이에 던져집니까? 왜 형님들에 의해서 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까? 왜 감옥에 갇혀서 그 처절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삼중고를 겪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니, 그 방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마마보이로 아버지 앞에서 아무 고생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상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몰아친 이 삼중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맹인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삼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리고, 맹인, 이 구걸은요 동의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핑계거리. 그런데요, 누가 성도냐? 이 핑계를 거침없이 거절하는 사람이. 왜요? 여리고, 맹인, 구걸은요 어찌 보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여리고일지라도, 맹인일지라도, 구걸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바꾸내라는 거예요.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끝이 시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노해도요, 이런 사람들은 예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은 이런 삼중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부르짖는 방법이. 왜? 나에게 방법이 없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도우셔야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수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느냐? 편안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일까요? 먹고 살만해요. 아니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불러요. 어려움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래서 살만해요.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요, 자기를 던져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중고를 겪으면서요, 혼자 숨어서, 혼자 어둠에 갇혀서, 혼자 집에서 자기 혼자 울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것이 우울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의 삶을 막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새벽마다 같이 모여서 시간마다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나게 만들어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에게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자신은 지금 살만해요. 자신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어요. 아니,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 저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과부의 품에서 자기 품으로 옮겨와요.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워요. 자기 침상에 눕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이 호흡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던 아들을 살려내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 문제로 여기고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이도 살고 그 엘리야도 살더라. 그런데 3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가던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누가 앞서가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항존직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왜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오히려 막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 부르짖음에, 그 꾸짖음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쓰레기통에라도 집어넣고요.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소리 지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예요. 까마귀 떼가 막 까까까까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예요. 저는 본문을 읽어가다가요, 이사야의 기도가 생각나서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러면 말 못하는 짐승이, 말 못하는 새들이 제비가 어떻게 짖어요? 지지배배. 여러분, 학이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학은요, 절규예요. 절규. 학은요, 이해할 수 없이 울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어요. 여러분, 절대 절망에 빠져보세요. 정말 위기 앞에 놓여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 계속해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른 신앙 고백에 부르짖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어요?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벽을 깨우십시다. 바른 신앙 고백과 간절한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엘리야가 죽어가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자기의 문제로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사야가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41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소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보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41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보라,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정말 감격적인 게 뭐냐 그러면, 가슴이 설레이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은요 이 소경에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이 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이 말은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끄집어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경에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러면, 이 소경의 입장에서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나도 볼 수 있다. 나도 볼 수 있다. 나도 볼 수 있다. 여러분, 안 된다. 나는 못 본다. 불가능하다. 방법이 없다. 포기한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렇다면 바꿔야 해. 믿음은 바꿔야 해. 나는 볼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지금 여러분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숨 짓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미소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나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실상. 나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천하 열국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광자가 나오고, 우리 가정에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구한 것처럼 그런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군락지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흥이 끝났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간절한 소원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 같으면 다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이 너를 고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적이 많은 거예요. 43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을 가만히 설교하면서 인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누가복음 28장에는요 4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4단계의 믿음. 각자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요, 몰입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몰입의 영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과부의 원한이 꿈이 된 것.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몰입이 뭔지, 집중이 뭔지, 예배 중심이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이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은요, 아직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출발이 안 됐어요. 여러분, 거침없이요 몰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딱 비춰서 종이 한 장을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딘 것 같아도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살아보다가 또 말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집중이에요, 집중. 몰입이요, 몰입. 반드시 이 과정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요, 어린아이, 낮아짐. 그래서 낮아짐의 영성으로 받아들임, but I dream. 해불량수.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누가 커져 있어요. 자기가 커져 있어요.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조금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지식이 좀 있다, 자기가 좀 가졌다, 자기가 좀 지위가 있다, 이런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내일에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I am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능력도 좋지 않아요. 스펙도 없어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깊고 넓고 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가 있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한 부자 관원을 통해서 구별됨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돼 있어요.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돼요.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의 희망이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으로 가야 해요. 그건요, 그때는 정말 온전해지는 영성.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어서,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이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온전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단계를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쓰셔야 하니까. 마지막 단계로요, 십자가의 영성. 지난주에 십자가의 영성은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보고 싶은 길, 그 길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꼭 가야 되는 길, 안 가면 안 되는 길, 주님께서 요청하는 그 길,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바보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전부 다 이런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자기를 봐야 해요. 자기를 봐야, 자기가 보여야 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자기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보면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벅차. 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구구구구구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자기의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을 탓하고 장애를 탓하며 구걸하는 인생으로, 변두리 인생으로 그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역사의 중심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려운 환경도 처절한 장애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번 간절히 외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 크게 외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다 같이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이 역사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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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한숨 지으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하나님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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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내리고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아서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에게 원망을 돌릴 수조차도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우울이 삶이 되어버린 우리네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구 만소망교회가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던지겠습니다. 믿음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가정들을 지키고자, 이 민족을 지키고자 우리가 아버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그래서 보는, 그래서 치유되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새롭게 아버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